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4절에 나오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했을 때의 이 셋째 화는 8장 13절에서 나타난 환상의 계시, 즉 화가 있으리니,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한 이 세 화의 세 번째 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절은 따라서 9장 21절에서 끝났던 부분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9장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화가 9장 13절에서 21절에서 지나갔고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항상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해석하면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바 무천년설적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 세 화가 역사적인 순서라기보다는 이것은 환상의 순서로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까 셋째 화가 임한다라는 식으로 둘째 화는 이런 것이고 셋째 화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연대기적인 역사적인 순서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환상의 순서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둘째 화 환상이 끝나고 셋째 화 환상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셋째 화가 등장을 하는데 이 셋째 화, 15절부터 19절의 내용 자체가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사실은 이제 설교로는 불가능하고요. 일단 다양한 해석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일곱째 나팔 심판 또는 이제 셋째 화 이 15절에서 19절이 일곱째 나팔 심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심판을 소개하고 예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19절이 셋째 화, 일곱째 나팔 아니고 그걸 그냥 소개하는 그냥 도입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다르게 해석합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12장에서 14장 이 셋째 화를 구성하는 이 16장의 일곱 대접 심판의 서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12장에서 14장 자체가 셋째 화를 묘사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12장에서 21장 전체가 셋째 화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잡하죠? 다 근거들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데 다 그만두고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해석하는 방향은 어떤 거냐면 이 11장 15절에서 19절이 말 그대로 마지막 때, 즉 역사의 완성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10장 7절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에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오늘 15절에서 불림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했기 때문에 10장 7절에서 말하는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선언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5절에서 19절이 셋째 화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장 13절에서 세 화가 있는데 모두 마지막 나팔 심판, 즉 다섯째부터 일곱째 심판,
나팔 심판과 각각 동등할 것이라고 선언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또 15절에서 19절이 일곱째 나팔 심판이라면 8장 13절은 바로 그 셋째 화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15절에서 19절을 보면, 18절을 보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큰 음성들이 있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24 장로들이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경배하는 장면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경배라고 하면 그냥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용들을 보면 감사하옵나니로 시작하는 찬양의 경배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5절에서 18절은 찬양,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심판과 구속, 즉 구원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지 예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다양한 해석들 중에 이건 셋째 화, 일곱째 나팔 혹은 이 셋째 화에 대한 예견일 뿐이다라는 이해보다는 이것 자체가 셋째 화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 15절에서 19절의 이 강조점은 바로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에 화도 있고, 이것은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땅에 나타날 것을 예증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고, 말씀을 드리자니 복잡하고 기억에 남지도 않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11장 15절부터 19절은 셋째 화에 대한 것이고, 이 셋째 화는 마지막 최종 심판에 관한 내용인 것이죠.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셋째 화는 곧 일곱째 나팔 심판이고, 이 셋째 화이자 일곱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15절에서 19절에 이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영화의 결말을 함부로 말하는 건 사람들 사이에서 죄악시됩니다. 누가 요즘 왕과 사는 남자, 요즘 흥행하는 영화죠. 여러분, 왕과 사는 남자의 결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특히 스릴러나 뭐 이런 서스펜스 같은 이런 영화의 장르의 마지막을 말해주는 것, 그런 것은 사람들 사이에 문매를 맞게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의 마지막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라는 것은 마치 세상 나라에 짓눌린 것과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세상 나라라는 것은 무슨 대한민국이니 혹은 미국이니 북한이니 하는 정치 체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모든 반대 세력들, 하나님의 반대 세력에 관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는 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곳이,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교회라고 불리는
이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적 가치가 있는 거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온전히 이해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100명이 됐다고 칩시다. 100명이 돼가지고 장로님을 3분을 뽑아야 된다고 칩시다. 원래 4분인데 4분을 뽑아야 된다고 칩시다. 100명 중에 장로님을 4분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장로가 될까요? 여러분, 많은 경우 대부분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어떤 분이냐, 특히 교회의 규모가,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장로는 아무나 안 돼요. 아무나 못 돼요. 제가 들은 바 어느 교회, 아주 큰 교회의 이제 장로를 뽑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장로 명단, 후보자 명단을 쭉 적고 옆에다가 그 사람의 직업을 쭉 적어놓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어디 회사 대표, 변호사, 의사, 교수,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도 그럴싸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 걸러서 장로의 후보자로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세상 나라가 들어올 수 있지요. 즉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현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는 세속의 가치가 교회에 스며들 수도 있어요. 마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라지가 언제까지 있느냐? 추수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이 개인이든 우리든 간에, 집단이든 간에 세상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와는 대치되는 세상 나라가 지상의 교회 안에도 침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교인이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들을, 다른 교인들을 돕고 헌금도 하고 열심을 내서 봉사도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가상으로 물어보니까, 아유,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세상 나라적 가치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래야 장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집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것은 세상 나라적 가치잖아요. 그렇게 지금 현재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지상의 교회는 이렇게 세속적 가치, 세상 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언제나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전투하는 교회, 전투의 대상은 누구냐면 세속적 가치, 사탄,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 나라에 대한 전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상의 교회의 책임,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세속적 가치, 세상 나라가 스며드는 것은 아닌지 항상 살피고 그것과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속적 가치를 교회 안에도 여전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허용하셨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왜 하나님은 사탄에게 공중의 권세를
잡도록 허용하셨는가? 라는 의문을 할 수밖에 없죠. 교회로 모이면, 저기 찬영이도 오랜만에 왔는데, 다치는 일도 없어야 되겠고, 그것이 육체든 혹은 마음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사탄으로 하여금 공중의 권세를 잡도록 허용하셨느냐 했을 때,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세속적 가치와 부딪혀서 싸우는 이것 자체가 성도들을 연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금을 정련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뜨거운 불구덩이 같은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실패, 좌절, 세속적 가치의 유혹, 그것이 우리에게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용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한 세속적 가치, 세상 나라와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싸운다고 했을 때 누구 멱살 잡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에 다름으로 인한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자, 순대는 뭐에 찍어 먹노? 순대는 뭐에 찍어 먹습니까? 그러면 누구는 된장에 찍어 먹어야 된다. 쌈장에 찍어 먹어야 됩니다. 누구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된다. 뭐 갖가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싸울 일입니까? 다툴 일입니까? 근데 꼭 다툰단 말이야. 야, 어떻게 참 못 배워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순대를 쌈장에 찍어 먹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와 다른, 우리 교우들 간에 나와 다른 말, 가치, 행동,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또는 용서하고 인내하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누가 말을, 제가 자주 듣던 말 중에 하나가 그래요.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왜 말을 좀 더 곱게 못하냐? 그럼 저 많이 듣습니다. 그럼 그 말을 나에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감정이 어떻겠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기분을 나쁘게 했구나. 내 의도와는 상관없어요. 저는 여러분 의도와 상관없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대원 가가지고 제 경상도 출신 친구한테 충고를 받았어요. 상용아, 교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마라. 교수님 오해하신다. 내가 어떻게 불렀겠어요? 저는 늘 하던 대로 불렀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 교수님!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쉬는 시간에 그렇게 말하면 교수님이 싸움 거는 줄 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형성되고 축적된 반응들을 내보이는데, 그것들이 세상적인 가치 혹은 세상 안에서 형성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기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의도치 않게 드러나면 그게 충돌이 일어나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상처가 일어나도록 허용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상대를 생각해보는 주의 마음을 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신 것처럼 인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로 잠시 이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어려움을 당하도록 잠시 허용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정련시키는 과정, 연단시키는 과정으로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 상태가 우리가 결코 마냥 기쁜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이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언제나 죄와 싸우는 사람, 세속적인 가치와 세상 나라와 싸우는 자로서 주님을 닮는 그런 자로서 늘 살아가야겠구나라고 늘상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럼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좋죠. 왜? 15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이런 이 말씀이 아무나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항상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좀 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좀 더 내가 즐길 수 있고 좀 더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것만 욕망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은 위로가 안 됩니다. 쥐가 왕노릇 하면 위로가 되겠지. 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인하여서 인내하고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저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는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 그렇지만 현실의 이 답답한 죄의 현실 속에서 주님께 늘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시는 말씀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울립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그저 그냥 지금 현재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욕망이 그냥 현실적인 것밖에 없고 물질적인 것밖에 없는 사람은 주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현재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자 24장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져 있는지, 우리의 소망함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먼지, 이 24장로들의 반응과 같은 반응이 우리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면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은 그래도 내가 장가나 가고 주님이 오시지. 아직도 이 세상에서 이룰 게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장가도 가고 사업에 성공도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계획하는 일들 다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어떤 직장에서 혹은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서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신실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로 살고 싶은 욕망이 가장 크다면 가장 깊이 절망하면서 또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우리의 욕망으로 막 불타오르면 불타오를수록 우리는 더 큰 좌절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욕망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한탄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을 받는 자로서 왜 똑바로 살지 못하는가? 내가 직장인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학생이든 그냥 주부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갈구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그러는 만큼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열망과 좌절이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 열망과 좌절의 공고함 속에 이 메시지가 들렸을 때에 24장로들과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어떻게 24장로의 노래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지칭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이나 8절 그리고 4장 8절 같은데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죠. 그런데 17절에서 24장로들의 찬양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빠졌죠. 장차 오실 이것이 빠졌는데 장차 오실 이라는 이 이름 대신에 뭐가 들어갑니까?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 이로 지칭됩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이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이 뭐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쉽게 얘기하면 먼 미래, 지금으로부터도 2000년 전인데 먼 미래에, 자기가 계산할 수 없는 먼 미래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은 뭐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먼 미래의 것을 보면서도 현재의 것으로, 지금 당장 일어날 일로 그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완성이 요한이 환상을 받을 당시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찬송을 하는 자들의 관점에서는 이 일이 이미 일어난 일과 같은 것이죠. 이러한 시간 관점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하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먼 미래에 혹은 알 수 없는 미래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으니 그것을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오시죠. 근데 그 오신다는 게 오실 거예요 라는 식으로 그냥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의 먼 미래의 어떤 일로 이미 우리는 말해서 그게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태도는 뭐냐 하면 그것이 이미 일어난 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재의 삶을 주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지요.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18절부터 보면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노릇하심은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들, 세상의 나라들,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분명한 선언을 우리가 이미 들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서 우리가 받아들였으니 지금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나라에 대한 전투적인 태도를 늘 취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 누군가를 질투하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것, 그거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건 그냥 우리를 쏙 빼내가는 일만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여기에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그래? 그렇구나, 아무 생각이 없든지, 아니면 화가 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두려우십니까? 별 생각이 없습니까?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태도가 우리 현재를 좌우하는 겁니다. 우리 집 애들 자주 얘기하지만 요즘은 좀 아빠를 좀 별로 겁도 안 내지만 어릴 때 규빈이 많았을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딱 눈만 한번 딱 마주쳐도 자기의 장래를 짐작합니다. 왜? 이렇게 장난치다가 한번 딱 눈 레이저 한번 발사 딱 하잖아요. 그러면 좀 이따 엄마한테 군기 맞겠구나.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탁 끌고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빡 한 번씩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현재를 고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에 그런가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현재를 고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을 현실로서 받아들여야 돼요. 18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렇게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러나 이 심판이라는 것이 그저 이방인들의 분노에 대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또한 신실한 자들에 대한 상이라는 점을 18절이 말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 심판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이 심판은 이것 자체가 신실한 자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이 되는 겁니다. 심판 자체가 우리에게 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왜 그러냐면 6장 9절에서 11절에 계속해서 성도들이 간청하는 바가 뭐냐? 주께서 보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10장 1절에서 13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힘을 길러가지고 세상을 응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답답함을,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는 방식으로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꼭 내가 그걸 내 스스로 짓밟는 것은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길을 맡겨드리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시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곤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답답함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물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스스로 노력도 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세 부류,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선지자들, 성도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다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동일한 집단을 세 가지 방식으로 묘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장 3절에서 전체가 교회가 예언에 종사하는 두 증인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인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때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맨 처음 받아봤던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될 때에 이해를 하는 거, 이해를 돕는 수단이 뭐였냐면 성경이었어요. 구약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어떤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이해할 때에 자꾸만 미래의 무엇으로, 현재의 무엇으로 자꾸 갖다 붙이는 건 올바른 해석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디에서 보던 거냐? 출애굽기에서 보던 내용들이에요. 언약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나팔 심판의 재앙 자체가 출애굽 재앙을 따라서 구성되는 것이죠. 특히 일곱째 나팔 심판은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의 한 부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는 이 말씀으로 끝나는데 이것 자체는 항상
요한계시록에서는 최후의 심판을 암시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나팔과 함께 이제 언약궤, 나팔이 울리고 언약궤가 등장을 하잖아요. 나팔과 언약궤가 동시에 등장하는 구약의 장면은 뭐냐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즉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나팔이 울리고 언약궤가 등장했을 때 여리고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도, 여리고와 같은 이 세상도 그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언약궤의 구약의 용도, 언약궤가 어떻게 쓰였느냐 하면 언약궤는 용서의 장소이자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에 어떻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쉐키나 영광, 빛나는 구름으로 언약궤 가운데로 임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궤는 그렇게 해서 이 본문 혹은 출애굽기나 아니면 여리고 정복 당시의 언약궤는 세상을 향한 심판의 상징이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용서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21장에 보면 더 확대되어서 성전의 건축이 하나님의 임재로 해석되기도 하죠. 즉 마지막 때가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실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 지성소는 이미 언약궤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신약 시대에도 이미 예수님의 시대에도 언약궤는 없어요.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자,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었고 그 지성소는 나머지 성전, 즉 성소와 분리되었죠. 그리고 백성들과도 분리되었던 것이에요. 무엇으로 분리시켰느냐? 휘장으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그래서 열려버렸던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다시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늘 성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마지막 때를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셋째 화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이 셋째 화, 이것이 우리에게 화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셋째 화는 땅에 있는 자들, 멸망을 받을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고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셋째 화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셋째 화, 그리고 마지막 때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 세상 나라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내는 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셋째 화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라고 불리는 이 모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그러한 영향 아래에 여전히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가치로 자꾸만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택들을 해 나가도록 잠시 허용해 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조심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